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행복.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행복.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그리고 격려,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온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초창기에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전하고, 특별히 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지도 인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전해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브레이크아웃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하는 것, 설교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웃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후후후후. 예. 제가 오래전에 설교 하면서는 항상 약간의 위트를 예배 시간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한 10년 전에 했던 유머 간단한 위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대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다. 20대는 직장, 결혼, 이런 모든 것에 답이 없다. 30대는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집이 없다. 40대는 아이들 막 키우고 이러는데 돈이 없다. 50대는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 이제 직장 말미쯤 되고 보니 낙이 없다. 60대는 고생을 실컷 하고 난 다음인지라 이빨이 없다. 70대는 이제 함께하고 살았던 마누라가 없다. 80대 우째 잘하려 보니 시간이 없다. 90대 다 필요 없다. 한번 웃으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생김새, 복장, 외모가 다 다릅니다. 아울러서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도 다 다릅니다. 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삶의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들도 다른 사람들이 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들도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설교하기 직전에 강단 위에서 딱 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남 부산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이 바닷가 해운대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집들이 많이 있고 좋은 차들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실은 가정적으로 지금 여러분 부산 경남에 있는 모든 집들, 모든 차들, 모든 돈들,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내 혼자밖에 없다. 이 부산 경남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건 내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갖추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고, 사랑도 줄 사람이 있고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고 오고 가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온갖 꽃들이 다 피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봅니다. 거기에 온갖 과일들이 다 맺혀 있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찬양을 부르듯이 사자가 뛰어놀고 있고 뱀이 물지도 않고 막 서로 간에 막 자유롭게 논일고 있습니다. 공중에는 온갖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 다 시켜두신 그 자리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온갖 우주 만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이 더 좋다, 사람이 더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막상 사람을 지어두고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할 하와를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둘이 잘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학벌이 더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재산 정도도 또 다릅니다. 사는 곳도 비싼 곳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이 땅에서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외감은 나중에 틈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할 때 한결같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불편이 있었고 더 아픔이 있었고 결국은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때가 조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행의 취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내가 안타깝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본물같이 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해외여행을 단체로 가고자 어떻게 언론을 하고 그래 하자 막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디 가서 좋은 곳을 구경하자, 이렇게 해서 여행 떠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마는 여행지에서
어디로 여행을 갈까, 구경을 갈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서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여행을 갈 때는 기대에 부풀려서 여행을 가고 기분 좋게 가지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는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기분이 찜찜하게 되게 되는, 안 다녀온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심점이 필요하고요.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리더에게 어떻게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가 있고 우리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안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죽음을, 여러분,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이것을 복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 삶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자는 죽음도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신과 피조물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우리들과 주님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계기, 믿음 생활을 왜 잘해야 하는가,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주제의 핵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장 25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이 복음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5장 15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은 죄 많은 이 시대, 죄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내 내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할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8장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이루느니라.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죄악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2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35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게 할 때가 있고, 전쟁이 산불이 여러 가지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붙잡으면요. 37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기근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아, 첫째 너희들이 무엇을 잘 알아?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잘 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라. 너희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배 1시간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에도 내가 생업을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그때에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잘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좀 여러분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함께 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생길 때가 있고, 같은 취향 취미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취미생활도 다 다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이념도 다르게 되고 사상도 다르게 되고 좋아하는 정치 권력, 정치 세력들도 다르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기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에 혼자 돈이 없으니까 친구와 더불어서 동업을 하려고 그럴 때에 동업이 참 힘들다. 여러분, 동업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께서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수도권에 공동 목회를 두 분이 하셨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십니다. 굳이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공동 목회를 한다라고 두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게 될 때에 표면적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일이 많은데 나누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함께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나이대도 비슷한지라 우리 은퇴하면 같은 곳에서 집을 잘 지어서 우리가 둘이 같이 살자. 그래,
아내들도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해서 땅을 좋은 데 구하고 집을 지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정원을 잘 가꾸고 텃밭을 잘 일구고 하는데 취향이 있어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차 마시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텃밭을 일구는 친구가 어느 날 고구마를 캘 때에 조금만 힘이 들게 되었을 때에 아니 저 친구 같이 나와서 고구마를 같이 캐면 될 텐데 저 뭐 한다고 맨날 책 붙잡고 책에서 떡이 나오나 고구마가 나오나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 맞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이 또 차를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둘이 두 가정이 함께 살면서 서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생각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차를 마시면서 여유자작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저 친구는 맨날 텃밭 일군다고 밭에 나가 있고 있으니까 같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국은 따로 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업, 고객이 행복해 할 때까지 이렇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그 모토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생김새, 형편, 생각, 행동, 행태들이 다 다릅니다. 탁월한 성격도 다릅니다. 장단점도 기질도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는 남자와 여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성도들 사이에 더불어 사는 이 지혜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잘한 행동을 하는데 왜 여러분 상대방은 상처가 되고 교회 전체는 유익됨이 잘 없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좋으냐 지혜로운 사람이 좋으냐,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 좋다, 언제나 바른 말, 스탠다드 교과서적인 말, 옳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똑똑한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그 가정이 행복이 깨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가정에 지혜로운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그 지혜로운 며느리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해지려고 그렇게 잘하려고 교육자들에게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라고 제가 교육자들에게 자주 강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목사가 똑똑하면, 그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똑똑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바르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에 반영이 된다면 좋은 결과 나올까요? 그것만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논리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지식보다 지혜가 강조되어야 되고, 이 지혜보다 덕이 더 강조가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바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 오버해서는 안 된다, 넘쳐나서는 안 된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가 생각해야 될,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로서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각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옳다고 생각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신앙의 타격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언제나 더불어 함께하는 삶,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이기려고 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아내고요, 남편에게 이기려고 하는 그 아내는, 아내에게 이기려고 하는 그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편이다. 아내와 싸워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장로님들이나 성도들과 싸워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이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잘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배 준비를 잘해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으로서의 도리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내 아내가 안 예쁘게 보이고 이웃집에 철수 엄마가 예쁘게 보인다. 실제로는 자기 아내가 예쁜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엉뚱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자격, 사람의 자격,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서는 직장인에서의 자격, 할아버지의 자격, 자식의 자격,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식이 가져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네, 아버지 엄마네 그렇게 이래 하면 되는데, 아빠 엄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지는 대학 나왔다고 해서 아빠 엄마는 몰라 이래 하면 안 된다.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하라. 오버하지 마라. 너무 나대지 마라. 그리고 너무 소극적으로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 분량대로 잘 하라. 이렇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똑똑한 며느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지혜로운 며느리는 가정을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똑똑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깨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게 될 때는 똑부러지게 일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설렁설렁 일하고, 일을 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일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는 똑부러지게 일을 하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유연성 있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똑부러진 일을 잘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덕을 끼치고 여러분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인식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의 은사, 그의 장점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나는 나의 도리를 잘하고 싶지만,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정 관리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어나가야 된다.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화가 울컥 나오다가도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8절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긍휼을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단순한 취미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협력을 할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는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을 잘하는 것이 도리일 줄 압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로서 도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다 해야 하고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들로부터는 그것을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야기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싫은데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저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할게요. 시작. 할게요. 제 시선이 항상 앞에 자주 가겠지, 그죠?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방금 남편이 잘할게 이래, 아내는 머리 돌리면서 잘할게. 잘하셨어. 잘할게 했으니까 입술에 고백으로 구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이제 자주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응원을, 협력을,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좀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 해드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7년 후가 되고 9년 후가 될지, 제가 몇 살입니까? 60세. 예, 그럼 한 8년 정도 되나요? 8년 후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다 제가 데리고 여행을 못 간다 이가. 여러분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식사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문 앞에서 손을 잡고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고, 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큰형, 작은형, 큰형수, 작은형수, 큰 누나, 작은 누나, 큰 자형, 작은 자형,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 신랑,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동안에 목회, 가족, 형제 목회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다고, 저 외국이든 제주도든 여행 한번 함께 내가 다 돈을 대고 데리고 가서, 돈이 그때 생길지 모르지, 어쨌든지 간에 데리고 가서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거 마음껏 사주고, 또 일정 부분에 용돈도 주면서 이 마음껏 사고 싶은 것 사시라 막 이래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처형이 우리 집 사람에게는 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잘하거든요. 뭐 하루에도 내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요. 우리 집 사람 교회 일이 바쁜 그 가중에서도 틈만 나면 언니 만나러 가고요. 언니는 또 이 부산의 미장원이 얼마나 좋은 데도 많고 마사지 샵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 만나러 오는 그 재미로 김해에 와서 미장원에 머리도 하고, 김해에 와서 뭐 얼굴 따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갓집에 또 가족들 데리고 또 어디에 가서 고마웠다고 마음껏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한번 대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못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이것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싶은 그것보다도 내 옆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평생을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아내, 남편, 그리고 내 몸을 통하여 태어난 내 가족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 그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신 것처럼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면서 더불어 한 교회에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산불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 저 사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뉴스만 듣고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빵이 필요하면 즉시 공급하라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즉시 단독 강의를 통해서 즉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제가 안을 꺼냈고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해드려야 안 되겠느냐, 여러분 돈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세워나가고 백성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워나가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요, 교역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체류하게 될 때에 체류하는 그 자리 또 정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낯선 곳에서 얼마나 어렵고, 제가 앞장서 이 진행하는 김종태 목사를 보면서 참 정말로 수고 많이 한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어째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 저 인천의 공항에까지 모시고 가서 일일이 공항 직원에게 휠체어 태워서 보내가지고 또 도착하면 인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미국에 다 어렌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그 행정관청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조치하라, 어떻게 조치하라, 일일이 코치를 다 하고, 교회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힘든 것을 같이 나누고, 누군가가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데 거꾸로 누가 좋은 일이 있다 하면 시기와 질투 일어나고,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어.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할 때 상대방을 감동시키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할 때나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기름을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좀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교회 굴러간다니까요. 강동명 목사 없어도 김해 중앙교회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전임 목사님들께서 잘 해놓으신 곳에 부족한 제가 와도 잘 굴러가잖아요. 제가 빠져더라도, 후임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여러분 10년 후에 또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더 잘 굴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끼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을 많이,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면서 불행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하면서 행복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해나가게 될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